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주말이 되고 있는데 일주일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이제 또 주일, 5월의 마지막 주일인 5월 31일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자, 찾으세요.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에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신명기도 다 이제 맞춰가네요. 제가 이제 이번 달도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생명의 삶을 늘 이렇게 주문받아서 1년마다 정기구독을 하다 보니까 딱 이제 미리 와요. 그러면 벌써 또 이제 새로운 달이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이 생명의 삶 꼭 좀 정기구독 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5장 11절에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즉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읽다 보면요, 이거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껄끄러, 약간 낯뜨거워지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내용이요, 내용을 떠나서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제 거의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서 며칠 동안 계속 그 말씀 나누잖아요. 이제 공의, 정의, 또 배려, 나눔, 베품, 이런 주제로 사람 사이, 인간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질서와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려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시바지라고 하는 영화가, 강수연인가요? 이제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큰 상도 받고 국제적으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불임 여성, 이제 아내가 이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씨바지를 첩을 들이는데 그 첩도 잘 안 되면 이제 씨바지를 데려다가 이제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고방식은 이 대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이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뭐 별별 일이 다 있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확실히 세대가 나눠져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세대들을 보면은 그래도 가문의 대는 이어야지. 이제 아들 이렇게 이제 가시고요. 저 때만 해도 좀 달라지는데 저보다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뭐 거의 다 뭐 아들이 대를 잇냐, 뭐 딸 좋다, 딸도 귀하다. 저는 사실 딸이 더 좋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의 사고 방식은 우리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요 아들만이 대를 잇고 그 가문을 이어가니까 가문의 대가 끊긴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는 목숨보다 귀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인정을 합시다. 뭐 우리는 그렇게 안 살더라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철저한 사고 방식이니까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고 방식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대를 잇고 장자가 대를 잇고 그런데 두 사람이 남편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막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저쪽 남편한테. 그러니까 확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게 확 중요 부위를 잡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뭐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은. 근데 그 여인은 손을 찍어버리라. 야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죠. 뭐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찍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릴 정도로 큰 죄냐. 자 첫째로는요. 이 죄는 상대방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치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남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그 사람이 성적으로 문제가 돼서 대를 잇는 것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중죄로 여겨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게 통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뭐 이게 이 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전혀 아닙니다. 뭐 이런 일도 없겠지만은 그런다고 뭐 손을 찍어버리고 뭐 돌로 쳐주기 이런 일은 없죠. 다 법이 이제 해결을 하니까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글쎄요 뭐 폭행죄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어갈 것인가? 이것은 상대방 아무리 뭐 내 남편이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급했겠어요. 얼마나 다급해요. 그러나 아무리 다급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감정이 막 그냥 끌어오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차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가끔 보면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막 모세도 그랬죠. 주먹부터 나가고 뭐 말부터 험한 말부터 나가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파괴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고통을 안 당하고 아픔을 안 당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 이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 공동체를 이어가는 어떤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 작은 것 넣지 말고 두 종류의 되 큰 되 작은 데 두지 말고 온전한 그 공정한 저울추를 둬라. 여러분 옛날에요. 지금도 그런 길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머니가 쌀 한 대박 사라 그러면 이제 쌀가게 가요. 근데 이제 대박이 이렇게 나무로 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뭐 좀 작게 만들고 아니 밑에다가 바닥을 이렇게 좀 두껍게 해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볼 때 뭐 요만큼 그거 얼마 차이가 되겠냐. 근데 그거 계속 모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울추를 뭐 조금 뭐 500g인데 뭐 480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나중에 이제 전자저울 나오는데 그걸 또 조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적질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과자를 샀는데 이따만해. 근데 열어보니까 공기만 가득 차 있고 과자 요만큼 들어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건 중량 속이진 않는데 뭐 중량을 예를 들어서 100g 넣어야 되는데 99g 넣었다. 그 1g 차이가 뭐 얼마나 되겠냐. 근데 이것은 도적질이에요. 의도적이었다면 도적질.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뭐 이 정도쯤이야는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1%도 죄고 100%도 죄예요. 1%도 거짓말이고 100%도 거짓말. 거짓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것은 엄격한 명백한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는 짓지 말라.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세상이 변해.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말렉을 기억을 해라.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아말렉은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노약자들이 이제 행진할 때 뒤에 처지니까 그걸 치는 아주 비열하고 사악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아말렉은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완전히 진멸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또 왜 나왔을까요? 물론 아말렉이 이방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비열하고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행동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맥락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또 상대방의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에 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어떤 작은 속임수, 비열한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회의 질서가 깨지고 거룩성이 깨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유로도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야비하고 비열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또 도적질해서는 안 되고 속임수 안 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을 하지 마라. 어떤 이유로도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도 절대로 이런 방법은 안 된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도적질 안 된다. 남을 속이는 일 안 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짓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고 겪는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과 정직함을 주셔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